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내디디며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따라가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함께 묵상하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에 기록되길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지은 것도 자기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미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련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미련한 사람은 너무 미련해서 자기 스스로 미련한지 모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성이 없고 마구 행동하다가 잘 지어놓은 것마저도 스스로 허물게 되는 것이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인 것이죠.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늘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믿는 사람이 코인에 투자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어디에 투자하든 본인이 신중한 선택을 하여서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하겠지만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 절제 못하는 욕망,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 자신의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불안정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설령 큰 돈을 번다고 해도 그런 내면의 욕망과 열등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열등감 대신에 교만이 올 테고요. 욕망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는 범죄이죠. 크리스찬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코인 해도 됩니까? 이걸 묻기 전에 크리스찬인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열등감이 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에는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매를 자청한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크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의역을 참 잘한 거예요. 의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데 직역을 하면 어떨까요? 직역을 하면 미련한 자의 입안에 있는 등을 위한 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안에는 그 등짝을 때릴 매가 존재한다. 입을 벌리는 족족 매 맞을 소리만 한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죠.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야, 걔랑 어울리지 마라. 걔 말이 거칠더구나. 걔랑 다니지 말아라.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걱정하듯 그렇게 조언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지혜로울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개척 세미나에 가서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또 거기 모인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진 목사님들과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새롭게 얻게 되는 도전도 많이 있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와
서로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꼭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다른 커플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거든 행복한 사람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위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라는 조언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과는 되도록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은 특별히 더 피해라. 여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 사이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갑니다. 다른 이가 배우자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부는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배움은 행복한 부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 행복하지 않은 부부를 만나도 똑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교사로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 좋은 모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심하지 않나 하면서도 결국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물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부부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TV 같은 것을 볼 때도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능에도 마찬가지죠.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정말 한심하죠. 아니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삽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 예능 프로그램 하하 웃으면서 저건 좀 심하다 하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을 보세요. TV를 봐도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단 그렇다고 남편 앞에서 일부러 너무 최수종스러운 것을 틀어놓거나 너무 션스러운 것을 틀어놓지 마세요.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에서 약간 재밌는 게 발견되는데요. 솔로몬은 늘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악한 자의 집을 이야기했으면 정직한 자의 집을 이야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악한 자의 집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과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장막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악한 자의 집은 번듯한 집을 말하는 것이죠. 잘 지어진 벽돌집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가난한 자의 장막은 텐트죠. 움막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아니 장막에서 흥해봐야 그게 뭔 의미냐. 그래도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비추어지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 더 풍성한 기쁨과 흥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한다거나 또는 의시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화려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어떤 상처와 어떤 문드러짐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와 훌륭한 인격이 숨어 있는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도 그것은 비춰지는 내용일 뿐이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엔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카카오 스토리에, 또는 카카오 푸사 그 대문 사진에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막 올려놓죠. 물론 거기에 슬픈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거 올려놓죠. 다들 그렇게 좋은 것을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다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화려하게 잘 살고 그러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질 못하지? 라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의 삶에나 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번민이 있습니다. SNS에 속지 마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 올려놓은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 그 한순간을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속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런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